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과 구원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더불어서 진실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된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두개파 사람들,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는 고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고난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는 이 기적을 통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 경비대장, 또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경비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참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뻐할 일인데, 굉장히 좋아할 일인데 불구하고 정작 가장 많이 보았던 그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도리어 이 기적을 기뻐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을까? 참 고통받는 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이렇게 무슨 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져 있는, 그리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영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영적인 어떤 사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또 성전 경비대장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이런 기적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위가 떨어질까 봐, 또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이
없어질까봐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거죠. 사실 제사장들이라는 분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율법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참 진리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지도 않았고 경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율법 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이었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선교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많은 기적들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핍박은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도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이 노인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숫자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게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 부인들 또 자녀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다음 날 아침에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위기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핍박이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이 부유해질 때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금이나 은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린 것이 우리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힘들죠. 저 자신도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또 집에 가서 맞고 이제 진짜 썰렁한 조크인데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안 맞아봐서 그게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모르시는 건데 굉장히 아픕니다. 힘들고 이제 아버님이 힘이 세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렇지만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도 또 말씀도 기도도 너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냥 저를 이렇게 포기하시고 그냥 교회를 나가게 내버려 두셨는데, 저의 위기는 그 중학교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제 신앙이 참 좋았는데 도리어 핍박도 없고 마음대로 교회 다녀도 되고, 지금은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교회 가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제가 그런 예배의 감격이 없고 말씀에 그런 은혜가 없는, 그 간절함이 없는, 그 사모함이 없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부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고, 도리어 우리가 걱정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핍박이 없는 것. 내가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에서든 가족 안에서든 아니면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박해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건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에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공동체지만 그 고난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모습이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이 통치자들이 모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율법학자들이 모이죠.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참 질문 자체가 문제가 많죠.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너가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진짜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 죽은 인생과 같은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묻는 것은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뭐 아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냐,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 이 말은, 이 상황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장사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 그 상을 뒤엎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마태복음 21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을 돌이켜 자기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건세로 했느냐, 누구 권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말해요. 질문해요 다시.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 요한을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 그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베드로 요한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건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너가 누구 허락을 받고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만약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에게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는 거라면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선한 일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오라고 대답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은 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거라고 다시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시편 118편 22절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볼품없다고 버린 그 돌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신문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이게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그런 이 갈릴리의, 이 또 갈릴리라는 게 굉장히 약간 시골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신문 받는 입장이었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신문하는 이 사람들이 피고가 돼버리는, 이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을까? 그거는 베드로가 8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과 설교는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범죄자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예언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너무 놀라운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베드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저도 성령이 좀 임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좀 사람이 되고 싶게.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꿰뚫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종교다원주의죠. 여러 종교들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주장하고,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음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가 첫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를 믿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했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증거하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 일을 이상하게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또 신문 받는 이 자리 앞에서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여러 사도들이 또 사내들인 공의 앞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도 또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요바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할 때,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술 취하면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술이 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흔들리고 막 땅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그러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그런 분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술 많이 드시고 아버지 왜 얼굴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게 말이다, 땅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를 부딪히잖아, 때리지, 뭐 그런 엉뚱한 말 하셨는데, 술 취한다는 거는 술 기운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충만하다라는 이 말이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시제는 뭐냐면 성령의 영향 아래 계속 머물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한 것은,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님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증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니까 너무 담대하게 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인용하고 예전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됐는데, 무엇보다 그 옆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증인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나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내보내고 그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 듣는 게 옳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신분, 자신들의 영광,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당신들 말들을 더 듣는 게 좋습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당신들에게 순종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얘기하죠. 두 번째, 베드로 요한이 말한 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진실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목격을 해야 되겠죠. 먼저 목격하고, 그리고 근데 목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증인 공동체였어요.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경험해야죠. 체험해야죠. 여기에 요한은 말하지 않지만 요한이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쓰게 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도 얘기합니다. 그의 편지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건데,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우리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눈으로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인이라는 거죠. 체험한 거죠. 베드로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고 그분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그런 모습과 체험한 거죠. 경험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떤지, 우리는 과연 체험하는 신앙인인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지식이나 이론으로만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내가 진짜 만나고 내가 손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증인 공동체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이 이런 증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워 그분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